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걸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기부금을 모으는 한 업체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다음 카카오라는 업체입니다. 이 카카오 회사에서는 함께 합시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극소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여인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이 회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플랜을 걸고 그리고는 기부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운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금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카카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또 미혼모, 또 홀몸 노인, 그리고 청년 1인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그 글들을 클릭을 해서 그것을 보면 1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 댓글을 단다든가 댓글을 달면 또 100원이 적립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곳에 이렇게 공유를 하면 또 100원이 또 적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금된 이 기부금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활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참여한 이들의 카톡을 통하여서 그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기쁘게 소개해주는 운동이 바로 이 업체가 행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참 그 모습이 참 너무 예뻐서 이 정말 취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설립됐는가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취지에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가족이 되어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 취지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딱 사로잡은 취지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의 씨앗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딱 보자마자 문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당신 정말로 당신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당신 한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 이 세상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고 운동을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는 없을까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광고만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회사에서도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업체, 한 인터넷 매체가 내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한 업체에서 무엇을 내걸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 대해서 현실을 보고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글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함을 노래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곳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이 단체에서 주목한 게 무엇이었냐면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 대한민국의 가정이 현 가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르게 소가족화, 노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계청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35년까지를
바라보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실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 또 한 자녀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그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었는가 봤더니 100가정 중에 37가정이 그런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1인 가족, 혼자서 사는 가족은 대략 24가정 정도, 그리고 부부만 사는 가정, 그 가정은 대략 15가정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35년도가 되어지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2035년도에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1인 가구는 34가정이 되어지고 부부 가정은 23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부 플러스 자녀 가정은 몇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20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 37가정 정도 되었는데 이게 2035년도가 되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채 20%의 가정, 20%의 가정도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리안 스피릿에서는 이렇게 주목하였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부 가구가 늘어남을 통하여 한국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결속력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결속력이 해체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를 그곳에서는 이혼, 또 결별, 그리고 가출, 그리고 유기 등을 통하여서 가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가족 사회를 붕괴시키게 되어졌고 그 붕괴된 모습이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시대는 고리타분하고 무엇인가 답답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혼자 살고 또 부부만 살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에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가족의 결속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회의 결속력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년 부부 중에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이 무엇이냐? 그게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왜 걸린다고요? 혼자 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떠나가 버리고 남편도 자기 곁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 혼자 남았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라고 캐치 플랜을 걸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좀 달라요. 우리는 다 모여 살아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이렇게 가족의 결속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나 홀로 가정이 되어져 버리는 현실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바로 이렇게 결속력이 해제돼 버리고 절망하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아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5절 말씀에 가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이 되게 만드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합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영어로 아교라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아교는 무엇입니까? 접착제이죠. 접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합하여 부모의 부모 떠나서 너희가 하나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은 가족은 둘이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완전하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악교풀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한 가족이 결속이 되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결속을 깨트려 버리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책임 전가하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하며 빼앗으며 하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창세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가정 가운데요,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때문에 가정 가운데 서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들여받고 또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여 가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합해지고 하나가 되었던 가족이 하나님이 없인 죄가 그 자리를 틈타니까 깨어져 버리고 절망하게 되어져 버리고 무너버려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뒷짐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인기리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기쁨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은 가족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좀 무너진 이 가정을 좀 회복합시다라는 모습을 지금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전에는 자녀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통하여 자녀를 달라지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부모가 됐나요?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배우지요. 또 모델을 찾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아버지들이, 예전에는 소파와 합하여 있었던 아버지들이 이제는 소파에서 벗어나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과 함께 캠핑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집에 텔레비전도 없애고 또 테이블을 갖다 놓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가정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의 가정의 위치는 무엇이라고요? 해체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됨보다는 나눔의 역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가정의 악교풀이 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늘 내가 있도록 만들었던 가정, 오늘 내가 있도록 모든 것이 중심이 됐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한다면, 누군가가 내 집을 지키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정의 모습은 부부가 자녀들이 함께하자. No,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 예전에 주일학교에서요 이런 찬송 불렸어요. 주님 계신 가정, 행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행복스러운 가정. 주님이 함께 계신 가정, 행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이라는 그런 곡이 있었습니다. 이 곡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지 우리 가정에 우리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가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처음에 나밖에 모르고 내게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완전히 그 인생 가운데 나보다는 남을, 나보다는 내 가족을, 나보다는 내 형제를, 나보다는 내 부모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게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녀 가운데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그 12명 중에 이 창세기 야곱 이후로의 역사는 누구를 기점으로 쓰여지냐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기점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누가 입는 옷인 줄 아십니까?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과 귀족들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뭐겠습니까? 옛날 말로 따지면 다 흰색 한복 입고 검은색 바지 입고, 제주도는 뭐죠? 간물 들인 그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가정의 아이가요 양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부럽다 못해 배가 아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그 첫 출발점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가정 가운데 파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발생됩니까? 이 형들이 이 11번째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들짐승이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이때부터 야곱은 슬퍼합니다. 힘들어해요. 아파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꿈 해몽해줬더니 기억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림받아서 총리가 됐더라. 이게 창세기 35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말씀에 가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요셉을 향하여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죽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죽지 않고 다시 나와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것이 후에는 야곱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은 것이 후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은 것이 후에는 그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후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이 엄습해 왔을 때 요셉이 울면서 그 형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아버지가 올바로 서 있고 아내가 올바로 서 있고 자녀들이 올바로 서 있어도 내 틈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틈은 발생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도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요 그 간수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가정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집니까? 아버지가 바르게 술 안 드시고 담배 안 피시고 노름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 결속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다, 허사다, 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듯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상하게 점점점 안 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의 틈이 점점점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고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의 틈은 하나님이 메꿔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저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주인의 눈에 듭니다. 간수장으로 있을 간수의 장에 그 안에 있는 죄인이 되었을 때도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심지어요 그 후에는 누구 눈에 듭니까? 왕의 눈에도 듭니다. 왕의 눈까지 든 사람.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요셉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일을 행했고, 두 번째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끔 조시다가 깨시면서 아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여러분 이런 말씀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오늘 이 뜻은 두 가지 뜻으로 사실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거를 제대로 표현한 성경 번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앞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앞절에요 성을 지키고 수고해도 뭐라고요? 야 소용없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코 골고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보여진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땅이 이제 곧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에레미야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식음을 전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때가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어떤 역사가 발생되어지냐? 그가 곤히 하나님 앞에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군요 라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건심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또 이거를 잘 표현해 놓은 번역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입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무슨 일 하십니까? 잠잘 때 혹시 곡을 쓰십니까? 곡.
방송에 보니까 잠잘 때 유명한 곡이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예스터데이 이게 만들어졌대요. 이거는 아마 100만 분 중에 1일 겁니다. 100만 분 중에 1.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잠잘 때 어제 무슨 꿈을 꾸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혹시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되셨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개꿈 그러는 겁니다. 아무 꿈도 아니에요. 그런 꿈은요. 우리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잠자면 도둑이 나를 업어가도 몰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곤히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 뭐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놀라운 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뒤돌아보면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상하게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았나? 야 이거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정 한 가정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쪼르륵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병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34절 35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떡합니까? 슬퍼하세요. 슬퍼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 만사형통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에 죽음의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삶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서운한 감정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들려와도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장성고밖에 들리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너라 바로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덤 문을 옮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 기억이 납니다. 왜 요셉이 기억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값만 바라보고 있는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무덤의 문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옮기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삶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절망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장되어 늪처럼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그런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해요. 미국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인이면서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후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돼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가정에 병마가 닥쳐옵니다.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주여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모님의 남편이었던 조지 루스 프렌티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두 부부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의 끝나게 되어졌을 때쯤 사모님은 놀라운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물론 다 적어드릴 수 없지만 그 시의 1절 9절은 이렇습니다. 한때 나는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했네. 그것에 평화와 안식을 얻어보려 하였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나의 전부가 되옵소서. 이 편지를,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15년 뒤에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곳에다가 곡을 하나 달아요. 곡을 달며 그 안에 사모님이 쓰신 그 시를 다시금 수정해서 한 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이실 겁니다. 찬송가 511장이에요. 한번 511장 한번 펴보세요. 511장. 511장.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찬송가를 찾았네요. 제가 옛날 찬송가. 잠시만요. 네, 314장. 314장입니다. 314장. 314장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정이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의 결속력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족의 결속력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된다.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결속력 있게 악교풀처럼 탁 붙여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자녀들은 형제들은 형제들을 되돌아보며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작을 저희들로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있게 만들었던, 오늘날 내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실 때는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악유불처럼 딱 붙어 있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 가운데 거하다 보니